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아멘. 우리 한번 수업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과 어떤 현상, 어떤 우리 삶에 맞닥뜨린 일들, 너무나도 힘겨운 일, 불가항력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보면 그거는 사실이지만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혼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진실은 하나님만이 진실이심을 선포합니다. 사실과 진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에 영탐하러 들어갔던 그 정탐꾼들의 10명의 보고가 다 사실이었어요. 저들은 너무너무 거대하다. 너무너무 거대하지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정말 그들의 땅은 풍성하지만 우리는 가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보고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은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현실임에도 불구하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진실은 하나님만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너무나도 큰 전쟁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 하나님을 제한적인 그 부분으로 우리가 옳다 그르다 율법적인 토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고 알아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메뚜기의 때와 같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안 돼. 이 현실 속에서는 나는 도무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그 진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일들과 현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생명과 평안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과 평안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생명과 평안 그건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느냐?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요? 우리의 몸은 죽었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을 살리고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너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기가 죽는다는 겁니다. 기가 죽어요. 힘들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발버둥칩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내야 하는 이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나는 그것을 살아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 들어가면 그 사실적인 나와 맞닥뜨리는 일, 생명과 평안이 아닌 그것들로 인해서 나는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답이 없는 끊임없는 그 세계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사실이요. 사실. 그러나 답이 안 나온 곳에서 우리는 헤매고 또 헤매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빼버리세요. 하나님을 제한시켜 놓고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엮어나가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만리장성과 같은 문제와 염려와 고통으로 꽉 막혀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발버둥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었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억이라 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들의 눈에 뭐가 보여? 짐승이 보인다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다네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들의 삶은 사실에 입각하여 산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 앞에 굴복하고 눈에 보이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의 삶은 사실에만 근거해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이 어때요? 진실을 본다는 겁니다. 진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통 속에서도 뭐예요? 생명과 평안을 맛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서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생명과 평안이 아닌 것들로 나의 마음이 어동하고 또 관계가 되고 또 물리적인 것, 또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게 생명과 평안이 아닌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나를 구별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법 안에 옳다라는 것에 이 법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옳은 것, 자기의 옳은 그 법, 자기만의 모습으로 기준을 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옳은 법은 나도 살고 나와 관계된 일도 주변이 점점 살아나는데 나만이 옳은 법은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대를 죽이고 세상을 죽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 안으로 우리는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요. 이 현실은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씨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전쟁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신갑주가 뭐예요? 진리의 띠를 띠라. 진리의 띠를 띠라. 진리의 띠를 띠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허리, 가슴, 발,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때로는 혼돈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지. 복음의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이런 모든 것들을 싸잡아서 얘기하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리한 칼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전부 그리스도로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무장하라. 그리스도로 무장하라. 자, 출애굽기 3장을 제가 보면서 참 그 보면 볼수록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서. 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만치서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이 가시나무에 뭐가 왜 불이 붙어요. 불이 나면은 그 나무가 타고 없어져 버릴 것인데 그날은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모세가 그것을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가장해요. 가까이 보려고. 나무는 타지 않아요. 근데 가까이 가니까 음성이 들리잖아요.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은 거룩하니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 우리는 회사에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이력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력서라는 이 이자가 뭔 말이에요? 너의 신발을 신고 걸어온 경력의 내용을 쓰는 게 이력서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네 신발로 신고 다니면서 걸어왔던 그 과정을 기록하여 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네가 신고 다녔던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다 벗으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서는 인간이 하고 다녔던 모든 일들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 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땅의 장막집이 다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무너져야 된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벗어야 옷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벗어야 된다. 왜 벗어야 되냐? 이렇게 벗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덧입고자 다시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려면 너의 발에 신고 있는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려면 나의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발이 뭐예요? 내가 살아왔었던 모든 삶의 경력 전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벗어라.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나의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벗어야 새로운 신을 신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뭐 지혜로우시고 뭐 성령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 하나 뭘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느냐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 이것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될 때에 사랑해야 하는 그 스러움과 심술과 시름이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눈으로 귀로 들을 수도 없고 혈과 육으로는 결단코 영적인 씨름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혈과 육이 뭐냐? 썩어질 거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붙잡고 아무리 우리가
노래간들을 해도 거기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적인 믿음이 혈과 육으로 사는 믿음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체와 상관되는 법이라고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육체와 상관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율법을 뭐라고 했냐면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뭐냐? 천사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사의 영. 다시 말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육신은 연약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그 율법적 모든 기준을 철저히 하지 말라 하는 그 내용들을 다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사항을 이 육신은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육신이 율법을 지켜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천사가. 율법이 요구되는 대로 잘 지키면 복을 준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도 유업이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게 복음이에요. 모두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러나 빛은 빛인데 아직 어둠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넷째 날이다. 다섯째 날이다. 여섯째 날이다. 그래서 어둠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과 함께 있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들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마음의 땅에 들짐승과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더러운 영에 모이는 처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살아주시는 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일곱째 날에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의 경계가 갈라지지 않고 불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내 속에 혈과 육이 같이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법이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두 법.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 두 종류의 법이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두 종류의 법.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을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받는 것. 두 법이 같이 공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는 정의 법이요, 하나는 자유하는 법이라는 거죠. 율법적인 토대, 하갈, 그 율법을 통해서 믿음의 토대가 세워진 이스마엘. 그러나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유. 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이삭.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두 법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아, 사망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법으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50절과 갈라디아서 4장 의 내용은 똑같은 얘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 두 법으로는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4장 30절. 갈라디아서 4장 30절과 갈라디아서 12장 50절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 두 법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주인 돼서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게 아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왔지만 어쨌든 그 복음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율법을 뭐라고 해요? 배설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배설물을 끌어안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의로움을 이제 탈탈 털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복을 내리시는 장면을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세상을 여전히 섞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탈탈 털어버리고 욥기 42장 5절에서 이제 내가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듣기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그의 그 모든 피부로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두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성경은 이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욥이 내가 듣기만 하였었더니 내가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듣는 것을 넘어 보는 믿음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모든 현장 속에서 살아계심을 보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굶어도 주를 위하여 굶어야 되는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좋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예수님이 나의 보증인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께서 나를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보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에요. 보증. 예수님은 보다 더 좋은 보증은 없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2장 25절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인데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은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 항상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 요한계시록 5장 20절에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같다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의 아들 그가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은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약속이냐? 참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약속의 믿음. 약속의 믿음이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에 붙잡아 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나는 잘 모르겠다. 난 성경을 너무 몰라요.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눅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자꾸 낙자 엎드러지고 뒤로 숨고 쩔쩔매고 있는 그의 모습이라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하네 오늘 굴고 나 경배
살아계신 하나님,